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온 나라가 찜질방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좋다, 시원하다는 걸 느낍니다. 육체가 지쳐서 바람을 기다리듯 영혼도 지칠 때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불어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 이 바람과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은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셔서 무더위도 날리고 근심 걱정도 날리고 충만한 은혜 속에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만나면,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람 같은 성령님은요,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인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많이 배웠다는 얘기예요. 권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잘 나가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얼핏 들으면요,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예수님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지식과 전통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거듭난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 강조를 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나라 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참 안타깝네요. 직분자들도 대답을 안 할 정도니까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처럼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슬프고 눈물이 날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 전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예언하건대 다시 물으면 소리가 커질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봐요, 내 말이 맞지요? 야,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아십니까? 근데 이 거듭남의 의미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아니면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목사요, 신학자요, 또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요, 신학자요, 그 정도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공허와 그리고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런던 올드스케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가 느꼈던 감정을 그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게 되었고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목사요 신학자였지만 이전까지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장로요, 목회자요, 집사요, 권사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 거듭났습니까? 물었을 때에 우물쭈물하는 사람과 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그를 덮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그는 거듭난 것이고 이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고요. 그런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을 향하여 불어올 때에 비로소 내가 새 사람, 곧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권력이 있을 만큼 있었던 디모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비유로 이해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내 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내 힘 가지고 아니요. 내 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주고 애써서 세상에 나온 것인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닙니다. 영적 출생도 그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했다고, 돈이 많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내게 생기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워요. 부채질만 해도 좀 시원해요. 선풍기 바람만 맞아도 시원해요. 에어컨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살만하다, 시원한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맞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또 거듭나셨습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시간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맞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가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 거야. 지금 예까지 들어서 설명하자 니고데모의 반응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를 10년 정도 다녔으면 14 정도 되었으면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 제자훈련도 졸업을 했을 것이고 시간마다 좀 새로워졌을 것인데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이제 달라질만 한데 그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좀 새로워질 만한데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뀔까? 참 힘든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뀔까? 어떻게 그게 많이 동풍일까? 지금 예수님 마음이 니고데모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들을 만큼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것도 모르느냐? 꾸짖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과 세상만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은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학문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의심하고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 우리 모건,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니고데모야, 너 내 편 되고 싶지 않아? 우리 편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성령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초강력 바람을 맞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해요. 근데 주님과 같은 편이 되려면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 편에 선 사람,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그 사람은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멘. 아는 것을 말한대요.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얘기. 아멘. 한마디로 네.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에 부는 바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에 부는 바람은 태양열을 지구에 골고루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없게 되어지면 적도는 계속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극지는 계속 얼어붙게 되어집니다. 또 바람은 식물의 씨앗을 날려보내 생명력을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알고 나니까 주님께서 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은요,
바람이 태양열을 지구 곳곳에 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십니다. 아멘. 또 바람이 모든 식물을 날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배가 엔진의 힘으로 갑니다만은 과거에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수백 톤의 화물을 실은 배가 거친 파도를 뚫고 힘차게 나가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파도에 떠내려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요 아멘이 커집니다. 찬송을 아멘. 힘차게 합니다. 아멘. 삶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출석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이 나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대주동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화장실을 도맡아서 청소하던 분이 계셨는데 주만흥 집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나이가 70세가 넘었고요, 허리가 아파서 늘 구부정한 상태였지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 내내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허리도 굽으시고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엔 손을 호흡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는 젊은 분한테 맡기고 그만하세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제게 한 말이 지금 또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내가 아주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힐링하우스로, 청소로, 주차로, 차량 운행으로, 식당에서 교사로, 방송으로, 목자로 신명나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이 더운 여름날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할 수 있든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바람을 맞은 겁니다. 아멘. 기도하다 성령의 바람을 맞았고, 찬송하다 성령의 바람을 맞았고, 집에서 성령 읽다 성령의 바람을 맞은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바람을 맞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왜 필요한 거야? 성령의 바람은요 죽은 것을 살립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웁니다. 좌절과 포기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살펴볼까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를 외치는 니고데모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의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저주저하다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런 일이가 아니라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아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맞은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도와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약속을 땅에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상 40도, 45도 이 불볕더위를 걷다 보니까 얼마나 원망과 그리고 짜증이 생겼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고 하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만드냐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소원이 뭐였나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애굽을 탈출시켰더니 광야에서 좀 고생하니까 저들이 뭐라,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감사 잘하는 사람 빨리 쫙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 하나, 그래, 그 사람 불평불만이 왜 이래 많아? 불평불만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서갑니까? 그런데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그분들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시원찮고 미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없고의 뒷배경에는 사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불평불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불평불만을 날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는데 불평불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사탄이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불뱀, 즉 치명적 독이 있는 독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되네. 죽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죽게 돼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은혜와 원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아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원망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원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불평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세운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닭이나 소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아포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본다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아멘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람이 없는 지구,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바람이 없는 저는 생명이 살 수 없듯이 성령이 바람에 불지 않는 신앙은 메마릅니다. 메마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서강교회에 계속해서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은혜를 누리시고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차게 하시고 아멘.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